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은행에 한번 갔는데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서 이제 은행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은행에 창구가 5개가 있었어요. 창구가 5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거기는 이제 번호표라는 게 없었어요. 번호표라는 게 없어서 줄 서는 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디에 줄 서겠어요? 줄이 가장 짧은 곳, 그죠? 줄이 가장 짧은 곳, 사람이 없는 곳에 줄을 서서 이제 일을 보는데 제 차례가 돼서 이제 일을 보려고 했더니 그 은행 창구 직원이 저를 보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들어도 기분이 나쁜 거죠. 못 알아들어도. 그리고 손으로 저 뒤에 가서 쓰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줄 서서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 가장 줄이 짧은 5개의 창구 중에 가장 줄이 짧은 곳에 서서 내 차례가 돼서 일을 보려고 하는데 맨 뒤로 와서 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들림과 동시에 뒤에서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사람들이 막 저한테 뭐라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나라는 은행뿐 아니라 요즘엔 다 번호표지만 번호표가 없을 때는 뭐 요즘에는 그 은행 그 자동화 기계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줄을 다 따로따로 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서양의 문화는 줄을 한 줄로 섰다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줄이 짧게 보이는 곳에 섰다가 내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한테 새치기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알만한 사람이 새치기를 했다. 그땐 창피한 것도 몰랐죠.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창피한 걸 알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적응을 잘 하려면 그런 작은 문화 하나하나까지도 잘 알아야지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고 욕을 안 먹겠구나 깨달았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줄만 잘 쓰면 된다 그런 말 있죠. 그래서 늦게 갔지만 짧은 줄에 딱 걸려들면은 먼저 온 사람보다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줄만 잘 쓰면 되는 게 안 통해요. 한 줄로 섰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무조건 먼저 와서 줄 선 순서대로. 그게 그쪽에 줄 서는 룰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알았죠.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 습관, 생활의 문화를 빨리 알아채야지 내가 빨리 적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폴리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
시민답게 살아라. 여러분, 시민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시민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시민답게 살라고 한 이야기는 뭐예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예의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빨리 깨우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이 살 때 빨리 적응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캐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빨리 동화됩니다. 그리고 그곳 현지인들과 아주 교류를 잘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의 유익을 얻지만 그곳에 가서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언어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고생 엄청 합니다. 고생 엄청 하고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도움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 나라의 문화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인지 빨리 깨우치고 빨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지 않게 살면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한 예의와 그 문화와 그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협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협력해야 한다.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중요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라. 여기서 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투쟁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섭죠, 단어가. 마음을 같이하여 투쟁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투쟁이라고 하는 말은 전투 용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함께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과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어서 같이 투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투쟁해야 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전쟁 용어인 투쟁이란 단어, 마치 군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적군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투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 투쟁이라고 하는 전쟁의 용어, 전투의 용어를 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영적인 전쟁터란 얘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고 뜻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사분 오열된 것과 똑같이 힘을 못 쓰는 군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양들을 어디로 보내시는 것 같다고요?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양들이 이리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뭉쳐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양들이 하나가 되고 뭉쳐 있을 때 그래도 2리대의 공격으로부터 버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이 사자가요, 사냥감을 찾아다니잖아요. 사자는 절대로 같이 사냥을 하러 안 다니더라고요. 꼭 자기 혼자 다니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동물들은 사자 혼자도 다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약한 동물이라도 모여 있으면 사자들이 쉽게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자가 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나, 누구 하나가 그 무리로부터 마음을 같이 모으지 못하고 떨어져 나오나, 그것만 유심히 보다가 조금만 뒤처지는 게 보이면 그냥 달려가서 그 동물을 기다렸다는 듯이 낚아채고 먹잇감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함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과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어야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첫 번째는 마음과 뜻을 함께 하여야 한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호시탐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고 뜻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는 이탈되어 있는 그 먹잇감을 찾는 우는 사자들이 지키고 있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내야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투쟁한다.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마귀와 함께 마음을 모아 투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군인들이요,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곳까지 빨리 가서 깃발을 꽂든지 어떤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군인들이 예를 들어 2인 1조나 3인 1조로 그 목표 지점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적군이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오는 군인들을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목표 지점을 향해 올 때 적군은 달려오는 군인을 향해 총을 쏘는데 달려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깃발을 들고 가지만 나머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은 그 달려 들어가는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요. 엄호사격이라는 걸 합니다. 엄호사격. 깃발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이 무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적군들을 향해 총을 쏴주고 달려가는 그 사람을 지켜주는 엄호사격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마음 되고 한 뜻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복음의 깃발을 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열심히 목표를 향해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달려갈 때 우리는 그분이 그 사역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엄호사격을 하면서 그분이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분이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면 그분 또한 내가 그 다음으로 달려가기 위하여 적군들을 향해 엄호사격을 해줄 겁니다. 이건 뭡니까? 생명을 서로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엄호사격 하나만 믿고 깃발을 들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을 의지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성도의 관계, 믿음과 신앙과 경건의 길을 함께 가는 관계는 서로에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쓰러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엄호사격을 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엄호사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힘들 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반드시 엄호사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변에 누가 힘든 사람이 없는지,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늘 유심히 살펴보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엄호사격을 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보호를 받더라도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엄호사격을 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는데 그 목회에 관한 글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목회할 때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사탄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쟁터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전쟁터가 됩니다.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맞서야 할 대상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끼리 싸움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감명 깊게 들은 얘기인데, 이것은 비단 교회에만 적용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싸워야 할 대상이 다른 가족들이겠습니까? 친척들, 형제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믿음의 가정인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내가 혈기 품고 내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대상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내 전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싸우게 되고 우리끼리 자중질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이 협력이라는 것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 사탄 마귀와 대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아시고, 혹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황이 오면 내가 지금 대적해야 될 대상을 누구로 두고 있는지, 그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그 적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두 번째 이야기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28절을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어떤 일을 하든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대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마치 한 사람이 마음을 품은 것처럼 아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합력하는 교회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교회에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사탄 마귀를 넘어뜨리려 하고 오히려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것은 곧 영적 전쟁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면 영적인 파워가 생기지 않고, 영적인 파워가 생기지 않는 교회는 시간이 흐른 뒤에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아주 약하디 약한 영적 힘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를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과 밖으로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으로는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아주 심한 율법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협박하듯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처럼 심한 율법을 가지고 교인들을 협박하고, 반도덕주의자들은 문란한 삶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교회 안쪽으로 율법주의자, 반도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교회 밖으로는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이교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쪽으로 수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안과 밖이 영적인 전쟁터였어요. 교회 안에도 영적인 전쟁터였고 교회 밖에도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요, 안과 밖의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이 아무리 두렵게 보이고 버거워 보여도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과 밖으로 영적인 전쟁에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이유와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사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사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승리하고 짓밟아야 될 대상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맞서 싸우면 우리를 피하지만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으면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고자 그 마음을 가지고 사탄을 대하면 사탄은 우리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면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더욱 보호해 주시는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냐?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더욱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사탄 마귀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사탄 마귀와 대적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대적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피하는 자들에게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만,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여기고 자신 있게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고 또한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멈추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멈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뭔가 두렵고 뭔가 초조하고 힘이 없고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나가야 할 영적인 전쟁을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사역을 멈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군사들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영적 전쟁을 감당함을 알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속에서 담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알고 한순간도 영적인 칼을 무뎌지지 않게 갈고 닦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의 사역과 영적 전쟁을 멈추고 있다면 그 순간 내 칼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무뎌진 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영적인 전쟁을 멈추고 있는지, 복음의 사역을 멈추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고 끊임없는 사탄 마귀와의 대적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의 영적인 검이 날카롭고 아주 예민하게 갈려 있어야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 세 번째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주님을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할 뿐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고난을 받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이유가 고난까지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뭐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아놓고 딴 걸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살아야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어도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능히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권면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보다도 은혜가 커야 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일보다도 은혜가 커야 합니다. 만약에 고난을 은혜보다 더 크다고 여겨지면 은혜의 보자기로 고난을 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여러분, 아따 고난 참 크다. 이 고난 정말 맵네. 이 고난 정말 내가 어떻게 극복하지? 고난이 크다고 여겨질수록 그 큰 고난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 고난을 덮을 나에게 있는 은혜가 작아진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난을 감쌀 수 있는 은혜의 보자기가 있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은혜의 보자기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에워쌀 수 있을 만한 큰 보자기가 아닌가? 고난이 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은혜가 작은가 아닌가 집중하셔서 은혜를 더 달라는 기도를 하셔야지 고난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 은혜가 더욱 커지고 크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주신 커다란 은혜의 보자기로 이 고난을 묶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육신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3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그 가시, 그 고난만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시나요,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모든 생각이 고난에 집중되다 보니까 고난에 집중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자신의 육신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왜 하나님 나 이 가시를 빼주지 않으면 사역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에게 으름장도 놓았어요. 고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응답은 가시를 빼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바울에게 은혜를 회복하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너는 가시를 가지고 늘 묵상하고 가시를 가지고만 늘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다 잊어버렸니? 너는 왜 그 가시만 바라보고 가시 속에 얽매여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니?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넉넉한데 왜 너는 그 넉넉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작은 가시를 바라보고 있니? 네가 끝까지 가시만 바라보면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가시를 뺀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에워쌀 수 있는 커다란 은혜의 보자기가 나에게 있음을 깨달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의 보자기로 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업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절대로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은혜로 다 묶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은혜만이 사탄의 공격을 봉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안전막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고 사탄 마귀를 향해 같이 나아가는 영적인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 마귀의 그 대적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누르고 승리하고 짓밟고 이겨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 마귀를 누르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고 진심으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도 주는 권면이 되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귀한 권면이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한마음 되고 한뜻 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강한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은혜 안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